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명한 감독이 되기까지는 그에 비해서 끊임없이 그를 격려하고 사랑하였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지지하고 많은 일들로 도왔는데, 어렸을 때 이 스필버그가 자기가 감독의 꿈을 가지고 영화를 찍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그 모든 요청들을 다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스필버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요, 부엌으로 우당탕하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를 찾았죠. 엄마에게 이번에는 아주 무서운 영화를 찍을 거라면서 눈망울을 반짝이면서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려고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은 것 같구나. 그런데 엄마한테 부탁할 거라는 것이 뭐가 있니? 스필버그가 대답합니다. 네. 부엌 천장에서 무엇인가 끈적끈적하고 보기 싫은 것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찍고 싶어서 그런데 엄마 부엌을 하루 좀 빌리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끈적끈적하면서 끔찍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엄마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글쎄라, 부엌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는데 끈적끈적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아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엄마는 그날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이후에 엄마는 가게에 가서 버찌잼 30통을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30통 모두를 솥에 함께 털어놓고 푹 삶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버찌잼을 갖다가 삶자 이 버찌를 끓이던 솥이 열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부엌 전체가 빨갛게 물들어서 벽면에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스필버그는요, 어머니의 멋진 이와 같은 아이디어 때문에 원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한 장면을 찍고 난 뒤에 부엌에서 이 버찌 얼룩과 냄새를 없애는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감상적인 접근을 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먼저 인간의 감상적인 것을 갖다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내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무엇인가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또한 기다리거나 말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사랑을 감상적으로 접근했던 결과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빚어놓은 결과입니다. 사랑을 오해해서 자해석하지 말고 성경에서 무엇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우리들이 해야 할 모든 의무들을 요약한 십계명을 율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주제는 무엇이고 줄거리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번쩍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감상적인 사랑을 지워버리십시오. 아, 사랑이라고 했구나. 그러면 그거 사랑이겠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듣기 전에는 우리 생각 나름대로의 사랑을 정의하지 마시고 곧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전체의 기본되는 줄거리는 바로 사랑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십계명으로 간주하든지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하든지 성경에서의 모든 말씀의 요약은요, 결국 사랑이다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모든 우리의 삶들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진수가 바로 사랑이고요. 또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 신앙의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서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기준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랑을 얘기한다. 우리가 믿음은 뭘 의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믿음은 어떤 지식과 교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믿음은 나의 어떤 열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우리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냐는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지극히 그 일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이냐를 말하기보다 그 앞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보통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근사하고 대단한 일들, 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에서 별일로 안 쳐준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진짜 있어도요. 아니, 어떤 성도가 기도해서 산을 옮겼어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 그걸 갖다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산을 옮겼어요. 아니, 이 옆에 있는 우리 정병산이 옮겨졌어요. 이 태국산이 옮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산 앞바다에 들어갔다든지 마산 앞바다에 들어갔어요. 이거 얼마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여러 무당들도요, 모세가 나타내는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들을 똑같이 나타냈어요. 똑같이 했어요. 모세만 한 게 아니라 무당들도 그런 걸 했어요. 마술 부르고 요술을 부려가지고 잠시 잠깐 그거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 거 아무리 나타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해요.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무엇으로 보이느냐? 내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느냐? 사랑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다 하면 사랑의 표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실천적인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바른 믿음이라면 여기에는 분명히 빛과 함께 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빛과 함께 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열에는요, 영적인 열정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거나 사람께 대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불치고 불에 열과 빛이 없는 불은 없습니다. 불이 켜지면 아무리 작은 성냥개비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에는요, 빛이 있으면서 동일하게 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우리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것은 죽은 것이나 가짜입니다. 가짜 불이라는. 요즘에 LED 이런 불 보면 빛 바뀌면 굉장히 밝지만 여기서 열은 잘 나지 않죠. 옛날에 열을 많이 발생해서 전기를 소모시켰던 이런 단점들을 많이 보완했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불입니다. 사람이 만든 불이죠. 전기로 만들어서 빛을 내는 불이에요. 진짜 불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불꽃 안에도 여러 가지 색상이 보이면서 빛과 함께 열이 같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결핍된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헛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이 아니랬잖아요. 아무리 그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까지 얘기하죠? 그거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울리는 꽹과리, 소음이라는 거예요. 아예 안 들은만 못한 소리라는 거예요. 사변적인 믿음이라는 거는요, 빛은 있지만 뜨거움은 없습니다. 머리 굴리는 믿음 얘기합니다. 머리로 쌓는 믿음. 우리가 한 신앙생활 적어도 한 5년, 10년 하면요, 대충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 건지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굉장히 잘 전공돼서 배워보입니다. 교회에서만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도. 아니, 그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벌써 교회 학교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치죠. 학교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가만히 놔둡니까? 또 성경 공부만으로 또 공부해서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죠. 학습 세례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새롭게 입문하게 돼서 그 교회에 교인이 되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공부를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되죠. 평생 교회에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잘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라고 알고 내 몸이 벌써 믿음의 행위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야. 라고 내 몸이 그렇게 저절로 따라가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요, 어쩜 사변적인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철학적인 믿음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빛은 있어요. 무엇이 다른 길인지 알려주기는 한다는 말이에요. 똑바로 듣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여기는 열은 없습니다. 사변적인 믿음에는요, 빛만 있지 열은 없는 것입니다. 사변적인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귀가 사람들보다 벌써 더 도통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그렇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도 잘 몰랐는데 마귀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고 단방에 마귀는 알아보더라고요. 뭡니까? 마귀도 진리를 갖다가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갖다가 단방에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여기 오고는 해하려고 파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이게 뭐 필요 있냐는 겁니다. 할례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별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 포경수술하는 거 있죠? 유대인들이 그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처럼 마취해가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짚고 이렇게 안 하고요. 숫돌 가지고 그냥 베어서 잘라버린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갖다가 극복함으로 그들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며. 그 할례 무슨 소용이냐? 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 끼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는 이력 내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믿음에는요, 뭐가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사랑이 수반돼야 된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이력들은 공든 타기기 쉽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의 어떠한 자존심이나 나의 권위나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도 신앙생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여지기 위한 급할 때는 주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나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겼는데 내가 앞세워져 나간다.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되어지죠? 오늘 갈라디아 6장 5장 6절에서는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 믿음은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검사해 봅시다. 사랑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오늘날 이제 선거철이죠. 다음 주 되면 이번 수요일날 투표일이죠. 엊그저께까지는 사전 투표했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내겠다고 공약들을 갖다가 많이 내세웁니까? 나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하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런 말들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요, 이해가지고 합니다. 이해가지고. 자기한테 뭐가 유리하냐. 똑같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당에 유리할 때는 하자 하고 불리할 때는 하지 말자. 전부 다 이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요, 선진 정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상대방 당이 옳은 말을 하면 그거 지지해줘야 되는 게 양심 아닙니까? 그게 바른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같이 찬동하고 찬성해야죠. 그런데 어째 뭔가를 투표하면 완전히 색깔별로 딱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 다른데. 양심대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해관계로 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은요, 뭔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식물도 살아있으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위에 순 올라온 거 보십시오. 저게 2주 만에 저렇게 올라온 겁니다. 얘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식물이 죽은 것 같죠?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활동을 한 겁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든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뭐로 활동하냐고요? 사랑으로 활동한다. 사랑.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은 있으신데 어찌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거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참 어두움의 빛이구나라는 말입니다. 어두움의 빛이 어디 있어요? 어둠이면 어둠이고 빛이면 빛이지. 참 어두움의 빛이구나. 이 말하고 같습니다. 야, 달달한 쓴맛이구나. 쓰면 쓰고 달면 달지. 쓴맛과 달맛이 어디 섞일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 맛을 같이 볼 수는 있지만
그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삶믿음은 반드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활동해야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겠냐고요. 한 주먹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씀이라든지 삶의 언어들이요, 다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다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마음을 쓴다든지 우리가 행동하든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잣대가지고 다 계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끼리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앙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두고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다운 순종을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있어야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요, 신령한 생활의 모든 은혜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나타남과 또 우리들의 삶은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순종 생활은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믿음이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다루냐면요, 믿음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할 때요, 갈라디아서는요, 사랑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독교에서 믿음은요,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믿음이 교리나 지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의지나 열정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구성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갖다가 딱 깨서 안에 보면 그 주 원료는 전부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은요, 사랑 안에 종합적으로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구분해내서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사랑이 아닌데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점을 적용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자신을 검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검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대로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분명히 낫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라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그 자기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믿음은 동떨어져 있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기는 좋아하지만 그 사람 미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난 다 좋은데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하나님 사랑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사랑의 그 동기는 똑같은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해서 사랑하고 사람들은 불쌍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차이를 두고 있다면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거룩되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거룩하게 표현하는데 사람을 하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우리가 잘나지를 못해서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찌꺼리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요. 발가락 사이 때만큼도 안 여겨요. 얼마나 사람들 무시하는 거거든요. 원수처럼 생각하죠. 죽이고 싶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저 죽이려고 하면서.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라고.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눈이 삼각형이 돼가지고 눈에서 뭐 슈퍼맨의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싸울 때 보면. 싸우라고 국회의원 시키고 그 사람 찍지 마십시오. 싸우는 사람. 싸우는 사람. 뭐가 왔던데 설교 시간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선거위원회에서 왔더라고요. 좀 누가 목사들한테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후보인데 인사시키면 안 되는데 개인으로 인사하는 건 괜찮다. 평소에 헌금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던 헌금하는 건 안 된다.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교회에서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나는 한 개만 되고 한 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고 내 믿음은 아직도 공사 중인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우리들은 엄청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면서 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독하게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미워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떠날까 이런 마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달 한시에 다 같이 우리가 천국 갔습니다.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천국. 교회 온 게 아니고.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지독하게 싫은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요. 우리들은 그 천국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네? 천국에서 지독하게 미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데와 미움이라는 데는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걸 갖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천국에 못 가거나 그걸 버리고 가거나. 그게 천국입니다. 그거를 이 세상에서 다시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걸 분리할 수 없는 거라면 이 세상에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가 어째 사랑과 믿음을 갖다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들 먹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네들끼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은 자기들만큼 또 없거든요. 싸울 때 보십시오. 고린도서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때 세상 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 앞에 가서 고소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지식이 세상 지식보다 수준이 낮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왈가왈부해서 시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가려달라고 법정에 가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교회마다 싸우면 전부 다 법정에 가지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에게 흠집내고 좀 고생시키기 위해서라도 고발 고소하죠.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교회 와서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 경찰들이 허리에 총 메고 와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싸움하면 우리끼리.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고 현관문을 잠그고 앞에다가 장의자를 막고 절대 못 들어온다. 방어진을 치고 세상에서 하듯이 데모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가려고 쇠망치, 도끼 들고 유리를 깨고 부수고 뒷문에 철장을 절단기로 자르고 난리 법석을 겁니다. 밀었다 땡겼다 네가 나한테 폭력을 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가지고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증거자료 삼으려고. 이게 교회냐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 예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래. 너희들은 싸워서 와서 앉아있고 예배하니까 너희들은 승리자야. 저 밖에 있는 애들은 루저야. 내가 너희들의 예배만 받을게.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과연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시겠어요? 누구 편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밖에 있는 팀도 안에 있는 팀도 다 성도인데 누구 편 들어주시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저주하면서 저놈들 망하라고. 예. 이 사람은 세례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받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체로서 한 지체됐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걸 교회도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이겠냐고 여러분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지체고 내 몸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원망하고 욕한다면요. 내 몸을 해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독약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루군요. 우리들은 십자가를 좀 더 높은 데 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달려있는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냐. 제가 고백을 하자면요. 우리 승합차를 사고 우리 교회 이름을 한동안 안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붙이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신호 위반을 하는데 교회 이름이 딱 보이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신호 위반도 못해요. 내가 샥 이렇게 들어가면은 샥 이렇게 칼치기해서 딱 들어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내가 교회 이름 붙으면 칼치기도 못하고 골목에서 마주보고 있으면 꼭 교회 차가 먼저 비켜야 됩니다. 교회 차량도 확인되면 절대 판결통은 안 비킵니다. 내가 비켜야 된다. 그러면 또 내가 짜증나고 에라 이거 자석으로 만들자. 지금 교회 이름을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 갈 때는 떼고 교회 올 때만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안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요 오른쪽 자석 없어지게 만들고 두 쪽 자석이 다 없어지면 한 세트로 만들 텐데 어떨 때는 한쪽 자석만 없어지게 해서 이게 외면박이 왜 쩔뚝바리처럼 이게 자석 한쪽만 붙어요. 선한 목적에 한쪽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두 개 또 같이 세트로 만들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없어져서 만들어 놓으면 또 요거 없어지고 또 요거 없어져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또 요것도 또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판박이로 붙이자. 이제 붙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을 꾸짖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안 오고 세상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의 법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것도 분별할 줄 몰라요. 우리를 판결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 가더라는 겁니다.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세상 법에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질서가 안 잡히니까 112 아저씨들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총 차고 오더라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총 차고 오더라는 거예요. 경찰이 교회에. 이게 믿음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 있는 겁니까? 네?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두 기독교의 정신이나 교리가요,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을 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실. 또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친절해주면 그 사람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나한테 뭐 많이 주면 나를 사랑하는 보다. 나한테 말벗이 되어주면 나를 사랑하는 보다. 나를 자꾸 찾아와주면 사랑하는 보다. 이런 세상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랑 가운데 그런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감상적인 것이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 매를 댈 때 죽으라고 매를 댑니까? 이놈의 자식.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열받는 일이 있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 한 개 부러지잖아. 내가 받은 모든 한 주간의 스트레스는 니한테 풀겠다. 오늘 너는 나의 샌드백이다. 이러고 때리는 부모가 있나요? 네?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거나 미쳤죠. 둘 중에 한 개겠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해서 잘 되라고 때리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니 진짜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그 다리가 그 다리가 아닙니다. 좀 다른 다리예요. 나는 진짜 우리 엄마가 개고인가 보다. 우리 아빠가 개고인가 보다. 맨날 그러시지. 밥도 안 챙겨주고 맨날 라면 끓여 먹으라고. 라면 사러 간 겁니다, 엄마가.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감상적인 주관적인 관념을 가지고 다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단박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내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금 안 나타나셔서 나를 안 도와주시면 과연 하나님은 언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일반 고속 지난 다음에 5분 후에 우등고속 태우려고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켜주고 계신데 일반 고속 5분 전에 출발한 거 그거 보고 야 우리 하나님의 힘도 없네. 버스 한 자리도 나한테 못 만들어주시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도착은 거의 비슷한 시간 도착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등고속 좋은 자리에 있는 그거 쾌적한 버스 그거 타고 가라고 5분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때 원망 불평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고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마리아 성에 불이 떨어져서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나름대로는 공의를 세운다고 그런 것입니다.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한다라고 요청한 것이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사마리아 성을 다 태워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책망하면서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자면요. 니들이 정신이 없네. 뭔 정신으로 그런 소리 하니? 이러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복음 시대에 합당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그 정신이 어느 것에 기초했는지 자기들도 헤아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건설된 복음시대에 합당한 정신과 그 인격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들,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방해꾼들, 주님 불이 내려서 다 태워주십시오. 이걸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정신이 없구나 지금. 복음의 시대에 지금 니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신이 다른 정신이냐? 다시 되물으시는 거예요. 복음 정신에 대해서 너희들 알고 있니?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과연 알고 있니?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사랑과 화평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속에서 올라온 복수심 때문에 그걸로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렸으면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많이 읽고 교회만 안 빠지고 잘 나와서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내가 이 복음 시대의 삶을 사는 복음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나의 원수들은 전부 다 망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꾸적하고 내가 가운데 태클을 걸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패망시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주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많이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의무나 도덕적인 어떤 우리의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교리요? 뭐 어떤 정신이요? 의지요? 열정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마디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떨 때는 이거 뭐 하려고 말씀하셨지? 저렇게 더러운 여인을 갖다가 왜 감싸주시지? 저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얼마든지 더 건전하게 돈 벌 수 있을 텐데 저 여인은 저렇게 불결하게 돈을 벌였는데 저거는 분명히 저 사람들이 돈을 쳐도 마땅한 일인데 어찌 저 사람을 감싸주시지? 그리고 과연 바닥에는 뭐라고 쓰셨을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으로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돌치라고요? 죄 없는다고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다고. 니네들도 똑같아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 살려놨지 구주의 사랑이 아니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돌 맞아서 죽을 것 같으면 너는 1번이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드러난 죄로 죽었지만 너는 드러나지 않은 허다한 죄가 있는데 그렇게 칠 것 같으면 너는 1번이야 돌 맞아 죽을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많이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사랑의 교훈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뚜렷하게 표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사랑, 화평, 긍휼, 자비, 인애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덕을 통하여서 이웃과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보이기를 기대하시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지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실 때, 승천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구속을 허락하신 구속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가 찾고자 끝까지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그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구속을 허락하고 알려준 이치는요, 기발한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쓰시다. 그 구원의 여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할 때요 항상 사랑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정하셨어요?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내 의지의 확정이라든지 열정의 확정이 아니에요.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화목이 우리에게 미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는요 무엇으로 전해지냐면 사랑을 옷 입고 전해집니다. 이 험악한 조선 땅, 가나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사랑을 전했습니다. 고아를 거두어서 가르치고 문맹들 모아서 글 가르치고 다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 다 모아서 그들 병 고치고 그들 살리고 병 낫게 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병에 걸려서 자기 자녀들이 자기 부인이 죽어가면서도 그 한국 조선 땅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병이 걸려가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걸 타고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주일 때 누구를 인도해 오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가요? 여러분들이 뭐 사형리의 교리를 가지고 중쳐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니까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겠구나. 내가 이제부터 교회 가겠어. 그리고 어느 사람이 열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에 한복해서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이걸 좋아하구나.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결국은 교회 한번 같이 가자는 얘기였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몇 달 동안 나의 수고를 같이 하고 위해서 위로해주고 같이 어디도 가주고 신경 써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랬구나.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오는 겁니다. 결국. 전도는요.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도는 전도지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지 글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이 체험하는 것들이 신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한 것인지로 구별해보면 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고 있는지 보면 돼요. 쉬운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가르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것이 사랑이 되지 못했다. 스톱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잘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준다고 자기를. 그래갖고 성도들하고 지금 원수질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룬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과연. 사랑은 참된 기독교의 체험이고 본질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신령한 눈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늘 사랑에 자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교리와 복음의 약속들이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확실하게 잡아끄는 견고한 밧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웃에게 시기와 악의와 괴롭게 할 모든 종류의 악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과 정반대의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신앙 고백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 의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면 즉시 억제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을 부패시키고 전복시키려는 성향을 가진 모든 일을 항상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왜 치리가 있죠? 치리의 목적을 모르셔서 치리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왜 수창금지시키느냐? 왜 세례를 받았지만 성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느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니네 이제 잘라놓은 자식이니까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루실 때와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그리스도인, 질투하는 그리스도인, 악의를 가진 그리스도인, 차갑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 앞에 있는 표현들은 맞지 않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쓸 수 없는 문법적으로, 신앙의 문법적으로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에다가 시기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질투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완고하다는 말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표현들이 없어야 된다. 어두운 밝음, 말 돼요 이게? 어두운 밝음이 말 되냔 말이에요. 거짓된 진리, 이게 말 되냔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사랑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충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요청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정신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힘은 들지만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이들은 사랑 가운데서 살아서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사랑이 가장 큰 것이고 진수이고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서 사랑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풍성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입니다.